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일, 5일, 6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해달 별을 만드시고 빛이 주관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빛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물속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먼저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겨주신 거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였고 복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안식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데 안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의 의미 속에는 완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준공하다는 뜻입니다. 완공하다, 마치다 그런 뜻이죠. 2절에서도 역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뭘 마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안식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완성시키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깨어진 눈을 가지고 죄악된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을 수 있고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의 의미,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또 하나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멈춤이에요. 멈춤. 안식은 모든 일을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셨고 이제는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을 멈춘 걸까요? 안식의 의미가 멈추는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멈춘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렇죠. 일을 멈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달려가던 걸 멈추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에 대한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율법도 역시 창조에서 주셨던 안식과 같은 의미로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조항을 너무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을 범하면 안 돼. 이게 아주 강하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던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멈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잘 몰랐던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멈춰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병원 문 닫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있고요, 재해가 있고요. 그러면 가서 구해야죠.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일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안식의 또 다른 의미, 축복입니다. 축복.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날이다 말씀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죠? 주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우들이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그 주일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된 날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의무감에 젖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일만큼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신앙이 약하니까요, 저는 그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교회 오면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도 좀 많이 주고, 하나님 안에서 주일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구나,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너 너무 예쁘구나, 너무 착하구나, 마음껏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세요. 주일은 너무 좋은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4번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뭐 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셔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같이 가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축복과 거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거룩은 첫째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요, 주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하면서 쉬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관심이 달라야 돼요. 주일을 보내는 게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또 다른 거룩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냅니까?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보다 더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 보시죠. 배려입니다. 배려. 안식의 또 다른 의미, 배려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 안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왜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안식을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쉬라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충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제정하시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배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의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을 제정한 것 속에서도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쉬고 계속 달려가면요 우린 쓰러지니까요, 우린 탈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안식이라는 시간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는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쉬고 재충전돼서 다시 일주일을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까지 안 쉬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고 공부 잘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요 다시 뛰어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도 공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요 1시간 공부해도 다른 아이들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는데 핸드폰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방전됩니다. 못 써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식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끼워가지고. 그래서 풀로 충전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쌩쌩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재충전을 받게 되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배려고 축복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안식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간 창조하신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좀 봤는데요. 2장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 창조한 걸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번 보십시오. 창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잘 만들어진,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 권위, 위엄,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을 만드시기 전을 이야기하죠.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땅에요. 풀들은 자라나고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땅을 갈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시점쯤 됐을까? 아마 셋째 날 정도 창조가 마쳤을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심으셨던, 식물을 자라게 하셨던 그때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이건 1장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만드시고 거기 식물을 자라게 하셨다고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셋째 날 창조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들, 밭 이런 단어들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셋째 날의 창조에 해당되는 1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땅, 이건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이 아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일구고 농사하고 경작하는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에 안개가 자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개가 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또 안개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돼서 땅에 이미 식물들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라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아직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그것을 일구고 가꾸어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농경 생활을 하기 이전이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자연 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창조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더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창조 세상 속에 인간이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건물을 짓고 막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전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너무 을씨년스럽잖아요. 집을 멋있게 졌는데 사람이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그거 흉가가 됩니다. 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잘 가꾸고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그게 더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사람의 손이 너무 잘못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막 깨어지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렇게 좀 자연을 떼놓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더 풍요롭게 세워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 한 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 이렇게 씁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또 땅의 색깔이 좀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 이렇게 씁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사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범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간인 아담이 원죄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존재의 근원은요, 흙 한 줌이에요.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티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 한 줌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줌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흙 한 줌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우리가 왜 살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요, 죽으면 역시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요.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이어가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말랐어요. 전혀 생명이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른 뼈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잖아요. 에스겔 37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 조각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요,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걸 보게 됐다. 에스겔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분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까난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동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평야라는 뜻이거든요. 평평한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 있냐? 뭐 에덴이 역사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막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적의 장소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에 두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정말 좋은 삶의 자리와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자리가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에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이 가정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원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을 잘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에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을 잘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에덴으로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